가장 큰 계명. 사람들은 큰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계명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딱 두 개입니다. 예수 믿으면 뭘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가 이래요.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다. 더 있습니까? 그 613개를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이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하나인데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들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한자리에 모읍니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남녀 젊은이들이 사랑할 때 듣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십니다. 사랑할 대상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보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라. 젊은 남녀의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결혼하고는요. 목숨을 걸기는커녕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를 바라죠. 서로가. 남편은 부인 보고 죽어주라 그러고 부인은 남편 보고 죽어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니 둘 다 죽어라. 서로 안 죽으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논리,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마치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와,
놀랍니다. 우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에 부유함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께 드려서 갚을 수 있겠는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산다 그럽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제발 세상 기준이나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사랑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된다? 예배드리는 것이 싫다?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예배 어떻게 영원토록 할 거예요?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명령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면 자기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돼요. 오전 예배 때도 에레미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어요. 사라니까 삽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삽니다. 왜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삽니다.
안 사는 사람은 왜 안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래요. 누가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자기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실을 모를 때는 자기 가치 고작 해봐야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나는 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창조자의 가치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알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몸이 좀 불편해 보십시오. 똑바른 몸의 자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가 삐뚤어지고 몸이 뒤틀려 있으니까 금방 알죠. 아, 잘못됐네. 내 스스로 그것을 바로 잡아 보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안 되니까 병원을 찾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뚤어졌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꼬여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는데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회개하십시오. 삐뚤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먼저 회개하셔서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행동으로 지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을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만을 합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부흥회를 자주 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맨날 회개합니다. 뭐 회개합니까? 주일 빼먹은 거 회개하고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고 행위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린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좀 더 체계적인 회개, 깊이 있는 회개,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귀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베트남에 가면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사도행전을, 계시록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그리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강의를 하랍니다. 그래봐야 7권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60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60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60개. 59번째가 요셉, 60번째가 예수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 그 족보에 등장한 인물 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했고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했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으면 구약 전체입니다. 전체. 성경 전체입니다. 그것을 강의하랍니다. 그랬더니 언제 다 할 거냐요. 우리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 세워서 하면 시간이 배도 더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성경에 관심을 두십시오. 목사만 성경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유명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 에스라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연구하며 공부한다는 겁니다. 공부해.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가지 보세요. 연구, 준행, 가르친다.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더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은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계가 옵니다. 못 견딥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근거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범위를 좀 넓히면 선교가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넓히고 넓히고 넓히는 것,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도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해줄 줄 모르면 이웃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습니다. 늘 이웃집에 밥은 갖다 주는데 복음을 안 줍니다. 이웃집에 선물은 갖다 주는데 예수님을 안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결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김포공항에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지, 뭐 전복이니까 한 400명 정도 줄을 서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하러 갈까?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외국 나가는 목적. 다 나름대로는 멋진 꿈과 계획을 가지고 가지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제가 저를 보면서 물어요. 너는 왜 가냐?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해 하셨던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비행기에 타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심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몽골에 딱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안답니다. 짐보따리가 큰 사람들, 셋 중에 하나랍니다. 고비 사막에 뭐죠? 큰 옛날 살다가 없어진 거, 공룡. 공룡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장비가 그렇게 많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천체를 연구하러 오는 사람들. 워낙 거기는 하늘이 맑고 1800고지니까 천체를 연구하러 온 사람들의 가방이 크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교사랍니다. 보따리는 다 나름대로 크게 싸질머지고 몽골 징기스칸 공항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보따리 크기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하게 오는데 오는 목적은 전혀 다르죠. 이웃 사랑한다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 자선단체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난민들을 돕기 위하여 만 원을 후원해달라고, 정기적으로 후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6.25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구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구제는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 나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초대교회의 미덕 중에 미덕이었습니다. 구제하면서 섬기는 것.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 구제입니다. 구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고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얼마나 초대교회는 구제가 중요했던지 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7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죠. 뭐 하려고요? 구제하려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교회가 구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구제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부모를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나? 아닙니다. 부모는 잘못 만났을지라도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제 힘쓰고 애써야 될 방향 이웃 사랑입니다. 돈을 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서십시오. 그 일로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멋진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곧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